많이 하신 그 이름 찬양하라. 감사합니다. 또 수양회에 참석하기도 바쁜데 또 연습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옷도 예쁘게 맞춰가지고 또 입어야 되고 할 것이 많습니다. 복음 안에서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또 수고하고 이런 또 사랑의 그 역사가 있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현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 시간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출애굽기 제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선교회 안에 여러 행사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겨울, 여름 두 차례 수양관에서 가지는 복음반, 또 오전 AB, 저녁, 또 개인교제, 또 그룹으로 모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또 우리 서로 마음을 나누는 이 수양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가 아닌가, 또 이곳에 계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는 복된 시간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출애굽기 제2장 1절,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예, 오늘도 이렇게 모세에 관한 이야기, 성경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인물 중에서 또 이번 수양회 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첫날 둘째 날 저녁에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서 지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 생각에는 이건 나를 지켜주는 거야. 이건 나 보호하는 거야. 그래서 지팡이만 잡으면 편안하고 안심이 되고 이건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서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뱀, 용은 사탄, 마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주고 내가 의지했던 지팡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그건 도리어 우리를 해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잘했는 거, 내가 인정받은 거, 또 내게 어떤 역사가 있었다고 주신 그런 감정들 분명히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되면 도리어 크게 해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허무한 마음을 가져본 적 있는가? 알아요? 웃는 거 보니까 아시는 것 같아요. 수양에 처음 오신 분은 그게 왜 웃을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지금은 33년째 하고 있는데 저는 서울 이제 양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15년 전에 마산, 경남 마산, 지금 마산은 시가 없어졌습니다. 마산이 이제 창원시로 이제 바뀌고 마산은 구가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 마산에서 이제 여러분 이 수양관이 400평이거든요. 이제 이 강릉 이 수양관하고 똑같은 크기로 이제 이 마산에서 제가 이제 400평 예배당을 이제 이 똑같이 5층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우리 수양관은 평바닥에다가 이제 지하를 넣었고 이제 마산은 산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이 강릉 수양관도 지하에 있는 이걸 들어 올리면 이거 사실 뭐 크게 보이는데 이게 땅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큰 예배당을 이제 건축을 했는데 그냥 예배당만 건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많은 간증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노트에다가 다 적어놨어요. 일꾼도 주시고 또 재정도 풍성하게 하시고 날씨도 도와주시고 또 뭐 건축 그 땅을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건축 허가를 받는 것까지 뭐 하나님 만 가지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예배당이 산 등성이에 딱 올려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현동인데 현동을 지나는 사람이 안 볼 수가 없어요. 다 보이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 예배당에서 이제 그 새 예배당 건축하는데 이렇게 딱 올려면 멀리서 벌써 건물이 다 보여요. 그래서 제 마음에 허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외삼촌께서, 우리 외삼촌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버지하고 외삼촌은 하나님 싫어하기에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1등, 2등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 외삼촌도 뭐 예수, 교회, 뭐 하나님 뭐 이러면요, 막 거의 막 하여튼 힘들어하셔요. 그래서 제가 조카지만, 생질이지만 한 번도 결혼을 하고 우리 집에 온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이제 저희 이제 뭐 이제 여러 사연이 있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제 복잡하고, 저희 이제 외삼촌이 참 저희를 아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제 세상으로 보면 저희 외삼촌이 저희들에게는 마치 양육자처럼, 부모처럼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우리 이제 대구에서 이제 아버지가 구원을 받고 이제 박 목사님께서 오셔서 장례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근데 정작 아버지가 묻히실 동산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주 시골은, 거기는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차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 거기에 이제 뭐 장사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외삼촌께서 1977년도 그 당시에 30만 원을 들여서, 지금 30만 원 개념이 아닙니다. 30만 원을 들여서 저희 아버지의 장지를 마련해 줬거든요. 공원 묘지에.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오랜 동안 투병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재산이 큰 수술을 받고 3년 가깝게 뭐 병원에 다니고 민간요법으로 해서 병 고친다고, 정말 뭐 돈도 없었지만 있는 돈 다 날리고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만 딱 치고 나면 진짜 내일부터 당장 굶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장례식을 마치고 저희 외삼촌께서 또 그때 돈으로 30만 원을 또 주시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그 돈을 주시면서 저 헌덕이 제가 그때 중학교 3학년, 제 남동생은 중학교 1학년, 또 그 밑에는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동생들도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외삼촌께서 저 헌덕이 저 한참 이제 먹을 나이인데 밥은 굶기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때 또 30만 원은 큰 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짜 우리 가정을 생각하는 거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 외삼촌밖에 없는 거예요. 뭐 주변에 우리 큰아버지도 계시고 뭐 고모도 계시고 이모도 계시지만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형편이 아닌데, 물론 외삼촌도 도와줄 형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 이렇게 저희들을 생각을 해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또 우리가 첫날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어머니가 그 세상에 많은 그 우상을 섬기다가 산신령, 용왕신, 부처님, 뭐 삼신할매, 또 하여튼 많은 그 우상을 섬기다가 싹 버리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를 어디다가 하면 교회에다가 다 밀어 넣으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전 지금 생각해도
지금도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촌들이 다 이종 사촌, 고종 사촌, 외사촌 다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저도 틀림없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정에 우리 가족들이 다 그때부터 이제 막 이제 교회에 대해서 아주 이제 연결이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삼촌이 실망을 한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도와줬으면 내 쪽으로 와야지. 어떻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예수한테 빠져가지고 미쳐가지고 뭐 그러냐, 그러면서 너무 언짢아하셨어요. 그래도 이제 어려운 가정에서 이제 그래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제가 이제 상고를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에 은행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우리 외삼촌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야, 네가 참 잘했다. 그때 저희 아버지는 유언을 할 때 너는 중학교만 졸업을 하고, 중학교를 마치고 우리 외삼촌이 그 당시 때 배터리 자동차, 요즘 카센터인데 자동차 카센터에 네가 그 외삼촌의 그 자동차 기술 배우면 네가 중학교밖에 안 나와도 밥 먹고는 살 거다. 그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준 그 직장이었었어요. 근데 어떻게 참 하나님 은혜 있고 교회를 만나고, 목사님은 네가 직장 하지 말고 내가 계속 공부해라, 어렵더라도 네가 공부를 해라, 하나님이 늘 도와주실 거다 해서 겨우 이제 상고를 들어갔는데 이제 은행을 그야말로 진짜 은혜를 입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 이제 외삼촌이 이제 한시름 낳았지 않습니까? 이제 외삼촌은 이제 제가 이제 직장을, 안정된 직장을 딱 이렇게 이제 들어갔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참 안정되고 좋은 직장을 다녔는데, 내가 좋은 직장이라 했는데 막상 그 들어가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이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그렇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삶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근데 내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와서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수양회를 참석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또 사람들이 막 가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마음이 막 행복해하고, 내가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가치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1985년도에 제가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것도 우리 외삼촌하고 의논 안 하고. 이제 이 대목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외삼촌한테 제가 은행을 그만뒀어. 외삼촌은 뭐 성교학교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냥 이제 신학교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또 한 번 이렇게 막 실망을 하신 거예요. 네가 나하고 의논 한 번 안 하고 네가 어떻게 들어간 직장인데 네가 그걸.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지금도 저는 42년이 지났지만 명절 때 제가 꼭 외삼촌을 찾아뵙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정말 아버지 묘지를 준비해 주시고 그때 우리 어려울 때 돈을 주셨기 때문에 전 지금도 내가 우리 외삼촌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원수라,
그때부터 명절에는 꼭 저희들이 우리 어머니가 살고 있는 데서 자동차로 5분 거리에 계셔요. 평생을 그래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5분 되는 거리에 늘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희한하게 이사를 해도 희한하게 그렇게. 명절 때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거실에 문 열고 들어가면 외삼촌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말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봅니다. 보기 싫다는 거죠. 그래도 저는요, 계속 명절만 되면 찾았어. 그래 제 아내는 여보, 명절 때 외삼촌 집에 가려고 하면 여보 지난번에 갔는데 추석에 갔는데 또 가야 되나? 그 다음에 가면 안 되나? 뭐 가도 받아주지도 않는데. 제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데가 외삼촌 집에 갔는데 명절 때. 뭐 여자들이 원래 처갓집에 가는 거 싫어. 처갓집 아니고 시집의 식구들에게 가는 게 싫어하지만 그때부터 수십 년 동안 제가 이제 사역을 그때 이제 결혼을 하고 마산까지 사역을 17년째 되거든요. 한 번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우리 외삼촌이 한 번 크게 아프셔가지고 병원에서 돌아가실 만큼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병원에 갔는데 마침 병실에 우리 외삼촌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갔는데 외삼촌은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고 난 거예요. 진짜 우리 외삼촌은요, 지옥에 안 갔지만 지옥을 경험을 했어요. 너무 아팠어요. 근데 잘 이해가 안 가요. 요즘은 뭐 다 마취하고 뭐 이러면 안 아프도록 하는데 왜 그렇게 아프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지옥을 경험을 한 거예요. 우리 외삼촌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분 있잖아. 그래서 저는 뭐 예수 이야기 그 한마디도 못해요. 막 성질이 얼마나 막 불같으신 분인데. 그래 병실에 다 갔어요. 외삼촌, 너 왔나 소리 한 번도 안 하는데 그날은 너 왔나? 예. 그래서 이제 약간 대화 정도만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외삼촌,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건강할 때 같으면 싸대기 막. 근데 놀랍게도 그래 기도해도 야, 목사가 된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안 돌아가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은 가만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산에 이제 예배당을 다 이렇게 큰 예배당을 5층까지 되는 예배당을 다 짓고 외삼촌, 그래 저 생질이 목회하는데 예배당을 마산에서 짓는데 대구서 마산 안 먼데 구마고속도로 타면 1시간도 안 걸리는데 한번 오시고 식사도 마산에 회도 이렇게 좋은데 한번 오십시오 하고 그랬더니 우리 외삼촌이 이제 삼형제인데 두 분하고 이렇게 뭐 이모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이 상상할 때 우리 현묵이가 목회를 한다고 은행을 그만두고 목회한다 하고 뭐 예배당을 짓다 해도 외삼촌이 그리는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마산에 딱 와서 보니까 이제 그 시외버스를 이제 마산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려가지고 모시고 이제 차로 딱 와가지고
예배당 마당에 딱 내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너 교회가 가는 거예요. 예. 여기 목사가 몇 명이 있는데, 이제 외삼촌이 궁금한 게, 이제 이 조카가 진짜 그 큰 목사인지 아니면 밑에 새끼 목사인지 목사가 몇 명이냐? 아, 예, 3명입니다. 거기서 네가 제일 높으나 하더라고. 이제 그래서 외삼촌 예 그렇습니다 하니까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1층, 2층, 3층 뭐 예배당 뭐 위에까지 또 막 사택으로 막 보니까 막 야 우리 조카가 성공했네. 크게 될 놈이네. 너무 기뻐하시고 또 제 아내가 막 식사를 막 상 막 딱 차려가지고 예. 생전 뭐 우리는 늘 집회하니까 뭐 상 잘 차리잖아요. 외삼촌이 뭐 그런 데 가본 적이 없는데 내 아내가 상을 딱 차려가지고 막 그러니까 막 너무 기쁘신 거예요. 야 너가 참 잘했다. 은행 그만두고 참 좋은 길 갔네. 그래 저도 감사해 안 감사해요? 예배당도 참 은혜롭게 땅 사는 그 땅 살 때도 주인 복음 전해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주인도 구원 받고 그 주인이 막 목사님께 가서 또 기도도 받고 막 그래서 땅 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나 너무 기뻐. 그래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이 오셨는데 내가 그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외삼촌께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해서 막 기뻐하시고 그랬더니 목사님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들으시고 네 손에 잡은 거 뭐냐 하더라고. 예, 지팡이입니다 하니까 그거 한번 놔볼래 이러시더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됩니까? 내가 잡은 거 뭐예요? 썼어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고 간증이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 외삼촌 오셔서 막 기뻐하고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목사님 다 들으죠. 자네 그때 흐뭇한 마음이 들었나 그런 거예요. 그 딱 생각해 보니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막 이미 이야기 속에서 막 그게 막 묻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 목사님 흐뭇한 마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색을 하시면 자네 큰일 나. 그러면 망해. 저주받아. 한 번도 저는 그래 생각 안 했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일이 잘 돼가지고 흐뭇하고 기뻐하고 뭐 자랑하는 그 정도야 사람이지.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2005년도인가 뭐 2006년도인가 아마 그 정도 됐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10년이 넘었죠. 그 후로 저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귀한 일이나 좋은 일들, 그런 간증들이 나타날 때 내가 흐뭇한 마음이 들고 야 이거 잘 됐다. 하나님 복 주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간증을 주시네 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때도 이 목사 케이프타운 갔다 와서 흐뭇한 마음 들었나? 어제 케이프타운 이야기 들었죠? 그래서 또 내 마음에 아이고 주님 아닙니다. 내가 잡은 건 뱀이고 내 손은 문둥병이고 그 내 하수는 핍니다. 사망입니다. 내가 한 건 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참 지혜의 교훈이에요. 자네 흐뭇한 마음 가졌나. 많은 사람들을 이런 모래서 아니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 복음을 떠나고 결국은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이유는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일을 잘했기 때문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허무한 마음 가졌기 때문에 얼마나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왜 마음이 안 낮아지고 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인이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허무한 마음. 하나님도 도와주셨지만 내 마음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 내가 잘했다 하는 그 마음, 하나님 그 마음 빼내시더라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이 너 지팡이 함 던져봐, 너 깨끗한 손 품에다 함 넣어봐. 그래서 뱀인 걸 보여주고 문둥이 내 손은 이 더러운 손이라는 걸 보여줬어. 안 봤을 때에 내 손으로 일하고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성한 손이 되어서 내가 일했을 때도 내 안에서는 이 손은 더러운 손이야, 이 손은 문둥병이야, 이거는 만진 것마다 다 부정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교훈, 자네 허무한 적 있나? 그럼 그때 또 다 아닙니다. 아멘. 맞죠? 예. 그 후로부터 계속 저는 허무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자네 큰일 나, 망해, 저주받아. 여러분, 허무한 마음 때문에 망하고 저주받고 큰일 난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나쁜 짓 하고 내가 내가 덕스럽지 못하는 거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건 내 양심도 감각하지만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했을 때 나도 모르게 높아지는 그 마음이 높아지니까 결국은 그 더러운 신발, 모세가 신었던 그 더러운 신, 네가 쓴 것은 거룩한 땅인데 네 신발 벗어야 되는데 그 신발 신고 있는 동안에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무 일을 할 수 없으니 네가 그 자리에서 네 더러운 신발을 벗는 순간, 네가 허무한 마음을 가졌던 그 순간, 그 마음을 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이 지구상의 어떤 교회하고 달리 우리 인간에게서 나온 좋은 거, 인간에게서 나온 잘한 거, 인간에게서 나온 인정한 거, 그거 인정 안 해주기로 유명한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섭섭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너끼리 잘해먹고 잘 해쳐먹으라 하고 막 나는 간다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을 때가 많아요? 예? 오늘도 그런 일 있었어요? 여러분, 죄 없다, 의인이다, 이 복음도 놀라운 복음이지만 이 지구상의 인간이 한 것을, 또 인간이 한 것 중에서도 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것까지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거 뱀이야, 버려.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어떤 교회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 됐지만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은 우리가 열심히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인간의 옳음, 인간의 의, 인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또 연결되어서 잘했다고 했던 그것 가정하게 여기고 큰일 나고 저주받고 망한다는 그걸 가르쳐 주고, 그 마음에서부터 한번 신발을 벗으면 바로 그 자리는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는, 우리 이 복음은 내 자신의 의만, 내 더러운 신발만 딱 벗어버리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는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머무는 곳, 그건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모세가 그냥 평소에 다녔던 그 땅이었지만 하나님 나타나서 모세야, 네가 쓴 땅은 거룩한 땅이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그 일, 거룩한 일이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볼 때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어떤 때는 이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는 그 생각 드는 그까지도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선교회 아프리카 동부 남부를 담당합니다. 약 한 20개 이제 국가가 있는데요.
말라위에 우리 김성경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우리 김요한 목사님하고요, 말라위 김성경 목사님은요, 이제 그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미국 영어를 쓰고 아프리카에서 미국 영어 하면요, 구원받았지, 성경 알고 우리는 성경 많이 알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는 거의 성경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지, 성경 알지, 그리고 한국 사람이지. 또 아프리카에서 한국 사람들 되게 또 이렇게 한국 사람이 그 때문에 또 마음 많이 열어요. 우리 복음 전하기 너무 좋아요. 그런데다가 미국식 영어 할 줄 알지. 그러면 대통령도 만나고 장관, 대학교 뭐 국립대학교 총장 만나고 뭐 이거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도 하셔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젊은 아프리카에 우리가 진짜 이 동남부의 젊은 우리 30대 중반 정도 되는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힘있게 일을 해요. 또 미국식 영어 아니라도 단기 선교 갔다 오고 또 그리고 복음 전하고 하다 보니까요, 우리 동남부에 너무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근데 말라위의 김성경 목사님이 한 번은 강도가 들어왔는데, 아프리카에는 판가라고 해가지고요, 무식하게 이 칼이 있는데 그걸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잔디를 깎으면 이렇게 잔디를 깎으면 이렇게 낫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잔디를 깎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이런 칼을 가지고 일어서 가지고 막 그리 쳐요. 이 아프리카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너무 효율성이 없어요. 경제성이 없어요. 너무 힘만 막. 우리 한국 사람 되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딱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또 우리는 또 그 양반다리를 하니까 앉아가지고 일하는 것도 잘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양반다리 같은 잘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탁 그걸로 머리를 쳐가지고, 우리 선교사 강도가 들어와서 그 칼로 선교사 머리를 쳐가지고요, 거의 막 30방울 40방울 꾸민 거예요. 이게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 하나님이 강도를 만나게 하셨나 하고 막 어려웠는데 또 막 그래도 이렇게 막 넘어갔어요. 근데 한 번은 우리 말라위 선교사님이 단기들 4-5명 하고 사모님하고 애들 데리고 차를 가지고 지방에 가는데 앞바퀴가 타이어가 낡아가지고 그게 갑자기 파스가 난 거예요. 빵꾸가 났어요. 파스가 났어요. 펑크가 났어요. 그러니까 가는 속력이 있는 데다가 한쪽이 그러니까 이 차가 어디냐, 낭떠러지로 떨어진 거예요. 이 차가 비행기가 돼가지고 낭떠러지가 막 쭉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그 떨어지는 데가 이제 그 물기가 막 질퍽 늪지대 있지, 늪지대. 거기도 막 그 차에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물이 좀 많았다면 차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물에 빠져 죽을 만큼의 물기는 아니었었어요. 거의 한 여기까지 오는 막 정도. 그래가지고 막 피가 흐르고 막 다치고 막.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자기 다친 거는 모르고 이제 막 단기 선교사들이 피 흘리고 다친 걸 막 끌어올리고 막. 그래서 막 진짜 엄청난 대형 사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단기들이 다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단기들이 4명인가 5명인가 다치고, 자기 딸도 다리가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모가 이제 정리를 다 해놓고 이제 또 지나가는 차가 이제
이제 세워져서 그 차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실제로 제일 많이 다친 건 사모님이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이마에 뭐 이렇게 또 희한하게 그것도 이제 뭐 하여튼 뭐 머릿속 안에 이렇게 다치고 이러겠는데 제일 많이 다친 건 사모님이었었어요. 이거 허리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아가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외곤이라고 뒤에 이렇게 승용차지만 뒤에 이렇게 짐 실도록 해서 짐차는 아닌데 짐 실기 좋은 그런 차가 길쭉하겠는데 거기를 엉엉엉 기어가서 누워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아프리카는 할 수 없어서 이제 한국까지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서울 원자력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석 달 동안 이제 누워 있는데 이 사모가 석 달 동안 매일 우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큰 사고가 나게 했습니까? 왜 우리 단기들 다치게 했습니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얼마 전에도 남편이 또 머리 또 이렇게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다치고 그랬는데 또 이번에도 막 왜 이렇습니까? 그래 생각하다 보니까 원인을 찾다 보니까 우리 남편이 교만해. 우리 남편이 영어를 잘한다고 막 잘난 척하고 막 우리 남편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줬구나. 내가 봐도 우리 남편 고집스럽고 남편 말을 안 듣고 목사님들 주변에 목사님 말도 안 듣고 자기 잘난 척하고 그래 우리 내 남편 잘났어 진짜 잘났어 그 교만해. 그런데 내 남편 마음을 안 바꾸네. 그 석 달 동안 있으면서 이제 그 사모가 우리 양천교회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친정이 이제 양천이니까 이제 소식도 듣고 병원에도 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정말 기적적으로 수술이 잘 돼가지고 재활을 잘 해가지고 병원에서는 휠체어가 타야 된다, 평생 휠체어를 타야 된다 했는데 이제는 재활이 잘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걷게 되고 이제 퇴원을 하고 말라위로 이제 가게 됐어요. 가는 하루 전날 자기는 말라위를 못 가겠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강도도 만나고 사고도 났는데 여전히 우리 남편은 마음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데 우리가 어떻게 더 하겠나? 두 번째, 더 심각한 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안 도왔지? 왜 하나님이 사고를 나게 했지? 왜 하나님 우리를 다치게 했지? 이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저 말라위 사모인데요. 이제 재활이 다 끝나고 제가 이제 말라위를 내일 들어가야 되는데 도저히 못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남편 너무 교만하고 나도 교만하고 하나님 강도도 만나게 사고도 나게 했는데 이 마음 가지고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안 도우신 것 같아요. 그래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얼른 이제 오라 해가지고 신앙을 이제 상담을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 나도 너 신랑이 교만한 거 나도 봤다. 너 신랑 교만한 거 맞다. 근데 내가 아프리카에 내가 케냐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케냐에 내가 한국의 좋은 목사들 내가 뽑아가지고 거기에 케냐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그곳에 내가 보냈다. 근데 교만해서 더 있을 수 없어서 다 들어오더라. 그래서 또 내가 누구 목사가 또 사람이 참 복음 앞에 신실하고 해서 또 내가 보냈는데 그 목사도 또 들어오더라.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목사를 또 내가 또 좋은 목사를 보냈는데 또 그 목사도 교만해서 또 들어오더라. 그래 내가 생각해 봤다. 인간이 겸손해야 되는데 다 교만하더라. 그래 교만하지 않는 사람 없더라. 인간이 교만한 거 맞더라. 그러니까 나는 나 안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 하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나 안 믿어. 이게 답이었었어요. 그러면 김민영 사모는 지금 계속해서 나 교만하고 우리 남편도 교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 도와주시고 계속 지금 자기 그 생각을 믿죠. 또 교만하니까 그 자기에게 들어지는 그 교만한 하나님이 왜 안 도우신나? 하나님 안 도우신 것 같아. 왜 당겨 다치게 하는 거? 그 원망, 불평, 또 우리 남편 교만해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이 성령이 그 마음을 넣어주십니까? 아니면 사단이 그 마음을 넣어준 겁니까? 그런데 사단이 그 마음을 넣어줬다고 내 지금 사단 소리 듣고 있구나, 사단 따라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잖아요. 교만 안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교만 안 해야지, 우리가 겸손해야지,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 속에도 사단은 숨어 있어. 진짜 우리가 지팡이라 생각했는데 그 나 봐야 돼. 네가 이것도 내가 하나님이다 싶은데도 나 봐야 돼. 또 아니면 내가 잘 모르면 옆에 분들한테 또 교제해가지고 물어봐야 돼. 왜? 사단은 모든 우리 생각 속에서 얼마나 침투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은 인간이 교만한 거 맞더라. 내가 누구도 보냈는데 누구도 교만하고, 누구도 보냈는데 교만해서 다시 돌아오고, 또 누구는 좋아가지고 또 보냈는데 또 다 돌아오더라. 내가 생각해봤다. 인간이 교만한 거 맞더라. 그래서 나는 나 안 믿어. 그게 답이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라고 아세요? 재정 맡겨놨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야 안 팔아요? 은 30에. 왜? 가룟 유다는 한순간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예수, 우리 스승 따라다니면서 내가 참 개고생하면서 다니면서 우리 집에 내 아내, 내 자식들 진짜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저 예수를 팔면 내가 은 30 챙기는데 이걸로 한몫 챙겨야 되겠다, 이 마음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고 은 30을 받았죠. 은 30을 받고 나니까 그 돈을 가지고 막 아내에게 옷도 사주고 자식들 막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막 그 돈 썼어요. 한 푼도 못 썼죠. 왜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마음이 들어옵니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는 거 다 봤잖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거 봤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살아나는 거 보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문둥이가 일어나고 깨끗해지고, 소경이 눈 뜨고, 예수님 바다 위에 걸으시고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너 그거 다 봤는데 네가 그 예수님을 팔아? 네가 인간이야? 네가 그러고도 네가 살려고 해? 넌 살 가치도 없어. 너 죽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또 이제 그 이야기 또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러면은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7장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 때문에 막 가책을 느꼈지. 지금 팔 때도 그렇고 팔고 난 다음에 정죄되는 것도 그렇고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데 지금 누구 소리 듣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누구 소리 듣고 있어요? 사단 소리 듣고 있는 거라. 그러면 사단 소리 듣는 거는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있죠. 누가 이 소리를 듣고 누가 이 소리를 거부합니까? 자기를 믿는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나는 나 안 믿어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은 내 속에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게 아니라 들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인다. 왜요? 내게서 나오는 건 다 뱀이니까. 내가 만진 거는 다 더러운 문둥병이니까. 내게서 나오는 거는 다 피니까, 사망이니까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됩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게 문제가 아니고, 판 게 저주스러운 게 아니고, 그 자기의 그 판단,
그 자기의 생각을 믿은 게 결국은 자살까지 이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팔았다면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저주하고 욕을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서 3번 저주했는데 그 일로 인하여 베드로는 자기를 믿는 마음에서 딱 버리고 이제 나 안 믿어. 나 내게 마음에 내게 들어지는 이 생각 나 안 믿어 하고 베드로는 거기서 싹 빠져나오니까 부인을 안 할 때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됐다면 가룟 유다도 거기서 자기를 불신하고 자기를 안 믿고 그래서 나 안 믿어. 이제 나 더 이상 사단 이야기 안 들을 거야. 나 그 말 듣고 팔았는데 팔고 보니까 또 정죄 오고 그 다음 나보고 죽으라 하는데 나 이제 그 소리 안 들을 거야 하고 거기서 빠져나왔다면 가룟 유다도 하나님 앞에 귀한 종이 안 됐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여러분 신발을 벗으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벗으십시오. 아멘. 그런데 그 사모가 목사님이 길게도 아니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나는 나 안 믿어. 그럼 사모님은 석 달 동안 자기 속에서 들어지는 그 생각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우리 남편 교만해. 그러니까 강도 만났어. 그러니까 이게 사고 났어. 나도 교만해. 뭐 교만해. 계속 석 달 동안 그 이야기만 들으니까 마음에 평안도 없고 고통스럽고 왜 하나님이 안 도와줬을까? 왜 하나님이 안 지켜줬을까? 하나님 사고 안 나게 해야지. 하나님 강도 안 만나게 해야지. 계속 그러고 있는 동안 자기 판단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나 이거 안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말라위를 갔어요. 그리고 말라위에 가서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사고 난 걸 하나하나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 가봤어요. 그 차가 굉장히 속력이 빨라가지고 차가 이렇게 도로에서 이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차가 속력이 조금만 늦었다면 그 차가 늪지대, 물기가 있는 늪지대가 아니고 그 앞에는 바위가 있는 돌이 있는 바위가 있는 거기 떨어졌으면 다 죽었어. 그런데 그걸 넘어서 딱 늪지대에. 근데 늪지대인데 약간 또 우기라고 해가지고 물기가 많았으면 다 빠져 죽었어. 그래서 그 붕 떴을 때 하나님이 제일 이 완충작용이 될 수 있는 그 장소로 저 차를 좀 더 밀어가지고 곧 다 떨어지게 한 거예요. 덜 떨어지면 다 죽는데. 그리고 물기도 막 그때 적당하게 더 적으면 또 안 돼. 적으면 쿠션이 적기 때문에 또 충격이 많으니까. 그래 물기가 그 최대한 완충작용이 될 수 있도록 이해되죠? 자, 그래 단기들도 다친 데 보니까 다 있죠. 뭐 이런 데 다치고 이런 데 다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여학생들은. 근데 희한하게 머리속 안에 다 수술해도 다 이렇게 다 전혀 표가 안 나도록 희한하게, 그죠? 다. 근데 남자는 이제 이 남자 하나가 다쳤는데 이 뼈하고 이 광대뼈는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 근데 이걸 박았는데 이게 한 몰이 될 정도로 이게 받았다니까. 그런데도 눈알이 안 터졌어. 이게 막 한 몰이 될 정도로 이게 막 얼마나 강하면 이걸로 막 못도 박을 수 있거든. 막. 근데 그게 한 몰 될 정도로 해서 다쳤는데도 눈알은 전혀 손상 안 된 거예요. 그래가 눈 있는데 뭐 눈썹 있는데 또 눈썹에서 이렇게 딱 하니까 안 그래도 사람들 눈썹 그리기도 하는데 뭐 딱 전혀 뭐 표시 없. 아멘. 그래 자기 딸이 다쳐가 딸은 이제 발이 불러져 가지고 그것은 이제 케냐에 수술을 했대요. 그 수술해 가지고 이제 이 사모가 병원에 이제 한국에 수술하러 가는데 이 딸이 오면은 좀 이렇게 딸이 어리기 때문에 이걸 좀 돌보기가 거추장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케냐를 놔두려고 했는데 한국에 전화했더니 사모님들이 그 한국에 데리고 오지 뭐 거기 놔두냐. 보통 반대가 뭐 한국에 데리고 올라가냐 케냐 놔두지 이래야 되는데 그 희한하게 또 오락하더래요. 왔어. 그 딸이 병원에
아프리카에서 수술했는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잘못 붙여놔가지고 그대로 있어서 막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발이 클수록 성장할수록 삐뚤어질 뻔했어요. 그것도 중요한 성장판을 안 건드리고 싹. 그래 한국에 다시 와가지고 딱 붙여. 딱 했다는 거.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쳤을 때 자기가 의자에 앉았을 때 허리가 아파가지고 누우려고 해도 누울 수가 없는데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뒤에 누울 수 있는 차는요, 아프리카 지금도 나는 못 봤어요. 수없이 다녀도. 아프리카는 그런 차가 없어요. 하필이면 말라위에 그 한 대밖에 없었을 것 같아. 그 한 대가 하필은 그걸로 지나가도록 해서 딱 누워서 할 수 있도록 했다니까요. 그리고 케냐까지 왔는데 케냐에서 대한항공을 타고 우리 사모님이 와야 되는데 누워서 와야 되니까 의자를 띄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케냐 정부 측에서 안 된다 했어요. 왜? 그 비행기에 마치 누가 타고 가냐면 총리가 한국에 온다는 거죠. 그 비행기에. 그래서 이런 환자를 태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항공 측에서도 당연히 그 케냐에 그때 직항이 있었거든요. 나이로비하고. 그럼 당연히 이제 뭐 총리가 타니까 뭐 그 정부의 총리니까 태우고 오기 때문에 이 환자를 미룰 수 있는데 대한항공 측에서 우리는 이 사람을 꼭 태우고 가야 된다. 케냐 정부에서는 안 된다 이랬는데 어떻게 대한항공에서 이게 먹고 우리 사모를 태우고 온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안 오고 다음 비행기로 왔으면요 또 병원 측에서 하는 이야기가 또 불구가 될 뻔, 평생 불구가 될 뻔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항공에서도 막 케냐 정부하고 싸워가면서도 우리 이 높은 분도 아닌데 우리 사모님이 그죠? 그런데 다 모시고 오도록 해가지고 하나님 안 도왔어요? 하나님 도왔어요. 그런데 왜 안 도운다 했죠? 그리고 또 병원도 하필이면 그 원자력 병원 제일 수술 잘하는 또 그때 우리 박영재님이 계셔가지고요 정말 마음으로 돌봐줬거든요. 하나님 도운 것밖에 없는데 너의 쓴 것은 거룩한 땅이니 뭐 벗어라? 신발 신으니까 그가 거룩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곳이고 불평스러운 곳이고 마음에 막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곳이더라 말이에요. 그런데 신발을 딱 벗고 보니까 그 땅은 뭐더라? 거룩한 땅이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고 이제 여러분이 하시는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어떤 장소든 뭐 어떻게 하든 여러분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여러분 생각만 빼내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나 그 감정 내가 기억 잘하고 있죠. 꼭 그 내가 겪은 것처럼 막 내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내가 그 감정을 다 외워버렸어요. 여러분 은혜롭죠? 내가 그 감정을 듣는데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자기 신발 딱 벗고 나니까 야, 이 사고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살겠구나. 그 자동차가 큰 낭떠러진데도 늪지대에 다 완충작용 다 하고 그 하나님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하나 다 이끌어 주시는데도 오늘 출애굽기 2장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좀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 시대 때는 역사적으로 배경이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스마엘 그 노예 시장에 내려가는 장사꾼한테 팔리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있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그 또 죄의 유혹에 의해서 누명을 써서 이제 감옥에 들어오게 되고 감옥에서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일로 말미암아 13년 만에 그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에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의 땅에 기근이 드니까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이야기 들고 그 아버지와 형제간 70명이 애굽에 내려오게 되고 그 고센 땅에서 자리 잡고 살고 430년이 지내게 됐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명이 60만 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요셉을 아는
애굽의 왕은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우해주고 자기 백성처럼 소수 민족처럼 그렇게 하나가 됐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생겨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 날 이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그리고 그 아주 흠난한 그 중노동을 노예를 시켜가지고 농사의 일을 하게 하고 벽돌을 굽게 하고 피라미드를 만들게 하는 그런 일에 끌려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그들은 힘든 노예 생활로 인하여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원망이 하늘에 탄성이 사무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무렵에 바로 왕이 새로운 법을 만드는데, 바로 왕과 신하들이 왕이시여, 저 히브리 여자들은, 유대인 여자들은 몸이 건강해가지고 아기를 너무 잘 놓습니다. 지금 이대로 갔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0만 명에 100만 명이 되고 200만 명이 되면은 언젠간 우리 애굽 사람을 치고 그들이 해방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하 제한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이야기 듣고, 그러면 지금부터 히브리 여인이 자식을 놓으면, 어제 말씀 나왔죠? 아들이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고, 여자아이는 뭐라고요? 살려라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넣으면은 그 아이를 어디다가 죽이랍니까? 나일 강가에다가 다 집어 던져라. 그런데 아이를 살리고자 해서 살리려고 하면 그 일가족을 다 멸하리라. 누군들 안 살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살리고 싶지. 그런데 바로 왕의 임금의 명령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요? 그 아이를 살리다가 가족들 다 죽이니까. 그리고 아이들 울음소리가 바깥에 나가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 키운다는 건 불가능이에요. 이 아이를 살린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 당시 때 모든 가족들은 사내 아이를 다 강물에다가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23절이 맞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뭐 아름다워요. 여러분도 애 낳아봤지만은, 저도 뭐 손자 또 우리 아들 낳아봤지만은 다 뭐 태어나면 뭐 어때요? 뭐 아름다워요, 태어났을 때. 그죠? 얘 핏덩어리인데. 근데 여기서 아름다운 아이가 인물이 아름다웠다는 것보다도 부모가 믿음으로 이 아이를 믿음으로 봤다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여기서 봤다라는 그 단어가 그냥 어떤 눈으로 본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 아이를 봤다 말입니다. 어떤 아이로?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줄 것으로 봤다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서 임금의 명령을 왜 무서워 안 했겠어요? 무섭지. 그런데 무섭지만 마음에서 믿음으로 무서움을 이겨 먹었단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2장이 펴 있으니까 출애굽기 2장을 읽어봅시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타하여 아이를 낳아. 여기서는 뭐라고 됩니까? 아까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아름다운 아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준수함을 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준수함이라는 이야기는 아이의 외형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이 부모들이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야 하겠다 하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이 아이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간증 중에, 여러 간증 중에 내 마음에 최근에 와서 더 잊을 수 없는 간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박 목사님께서 그 아들 박영북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이제 막 갔을 때나 안 갔을 때 그럴 때 조그만 목욕탕을 같이 갔어요. 그래 목욕탕을 가셔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등 밀고 때를 밀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그 목욕탕에 앉혀놔 놓고 이제 이태리 타월로 이제 등을 딱 미는데 목사님의 영구가 아빠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지금 아들 지금 등 떼미는데 이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빠가 왜요?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그서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종이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종의 지금 등을 밀어주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그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은 아들이 어릴 때부터 딸을 키울 때부터 하나님 내 아들 영국에는 아버지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내가 있는데 내 아버지는 나는 내가 살펴내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라든지 그죠? 이게 바로 준수함을 보고라는 여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는 그 의미가 지금 이 아이는 조그마한 진짜 등짝 한 손바닥만큼 등발이 안 되는데 그걸 밀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 왜 하면은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종이 될 거야 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 것을 봤다 이 말입니다. 좀 한번 해봐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 킹은 나에게는 작은 꿈이 있습니다. 언젠간 우리 백인의 아이와 흑인의 아이들이 손을 맞잡는 날이 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 당시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었어요.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상상할 수 없는 그 시절에는 식당을 가도 백인 흑인 나눠져 있고 화장실을 가도 백인 흑인 나눠 있고 버스를 타도 백인 흑인 나눠지는 시대인데 그는 현실을 보지 않고 미래를 봤다 말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지금 우리 눈에만 보이는 세계 아닌 믿음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그 문제를 볼 만한 눈이 오늘 우리는 볼 눈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본다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이 눈으로 그냥 보는 게 있고 생각하면서 보는 게 있어요. 이해갑니까? 생각하면서 보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박 목사님 이제 페이스 타임을 했어요. 목사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스프링필드에 우리 영상을 봤죠. 이제 목사님 어디로 가셨냐면 이제 오늘 이제 목요일 날 그쪽 이제 우리는 시간이 빠릅니다만 그쪽 시간보다 12시간인가 13시간 빠른데 지금 멕시코 가셨는데 그쪽 시간으로 목요일 날 저녁에 멕시코에서 개막식 및 그라시아스 그 합창단의 칸타타를 했대요. 거기에 15,000석인데 14,000명 가까이 모였답니다. 아멘. 목사님은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이제는 멕시코에도 신학교에서 이제 목사님 내일 신학 박사 또 이렇게 막 목사님 오신다는 듣고는 막 멕시코가 막 코 중에서 제일 큰 코 멕시코가 들썩들썩 막 코가 들썩들썩 너무 기쁘고 놀라운 일이죠. 2주 전에는 케냐에서 3,500명 CLF가 막 모였는데 기뻤는데 이번에는 14,000명이 막 모여가지고 막.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 또 제가 베트남에 이제 선교사님하고 또 통화를 했어요. 이번에 여름 세계대회라고 해서 이제 처음 오신 분은 세계대회가 뭔지 모르는데 우리가 7월 달에 세계대회라고 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장관님들도 오시고 차관님도 오시고 시장님, 국회의원, 대학 총장, 기독교 지도자 또 각 나라의 우리 대학생들 4,000명이 모여가지고 2주 동안 하는 큰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오셨느냐 하면은요, 거기에 베트남은 아직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지금 그 이제
두 분이 오셨는데 왜 왔느냐 하면은 이 베트남에 과연 이 IYF를 인정해 줄 것인가 아니면은 이 인정을 하지 않을 건가 과연 이 마인드 교육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뭔지 직접 자기가 한국에 와서 눈으로 확인을 하고 IYF를 받아들인지 베트남에서 쫓아내든지 지금 그걸 하려고 왔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하려고 왔어요? 하나하나 요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 다 예? 이거 보러 왔죠. 예, 그래가지고 막 2주 동안 막 세심하게 본 거예요. 막, 응? 요 IYF 이게 정말 우리 베트남 정부의 이 교육을 위해서 이거 받아들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그러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시각도 가지고 왔대요. 그런데 2주를 지내고 베트남에 도착을 하자마자 그 오신 그 나라의 계급으로는 대령 무궁화 세계 대령 무궁화 세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궁화 3개, 2개 하나, 대령, 중령, 소령이죠. 근데 거기는 또 4개, 3개, 2개 하나인데 어쨌든 3개, 무궁화 4개하고 무궁화 3개가 이제 왔는데 그 여자분이 그러니까 그쪽의 경찰 이쪽 계통의 좀 중견 간부예요. 이제 이 가운데 있는 분이고 저는 알죠 누군지? 그 옆에 이제 다른 한 분이 있는데 그 남자분이 베트남 목사님이에요. 호치민 목사님. 이 여자분인데 이 여자분이 우리 옆에 있는 그 목사님한테 자기가 한국에 다녀온 소감을 글로 보냈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예. 읽어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글씨가 저 뒤에 글씨가 보입니까 혹시? 저 뒤에 이거는 보이는데 저 뒤에 예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표현도 봐요. 김치의 나라. 여러 도시 무주, 인천, 서울, 대구, 부천에서 매일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쉴 틈 없이 이어지는 행사를 참석한 후 그 다음 여러분이 시작.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지, 베트남에서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가, 이해가 잘 안 되네. 첫 번째는 한국 도착 첫날 밤에 일정 마지막 저녁 우리에게 잠자리를 제공해준 이제 민박이죠. 우리 행자매들요. 홈스테이 집 주인 부부는 나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큰 인상을 남겨주었다.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지만 한국 도착하는 날 공항까지 픽업와 주었고 비행으로 힘든 몸을 쉴 수 있는 침실 제공과 지금까지 먹었던 김밥 중 최고로 맛있는 김밥을 꼭두 새벽부터 해주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행사 장소까지 직접 태워주었고 저녁 때는 한국 전통 음식점에서 맛난 저녁을 대접해 주었다. 정말 잊을 수 없었던 특별한 한 가지가 있다. 오후 5시쯤 관광을 시켜준다면서 우리를 한국 옛 궁궐로 데려다가 주었는데 곧 문을 닫을 시간이 되어서 어떤 가게에서도 한복을 대여해 주는 곳은 없었다. 그렇게 홈스테이 그녀는 30분 동안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가게에서 부탁했지만 모두 거절을 당하고 극적으로 한 가게의 허락을 받아 한복을 대여해 주었다. 이제 한복 입혀서 사진 한번 찍어 주려고. 그 대여한 한복은 그 다음날 그녀의 집에서 1시간을 달려 다시 반납해야 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그녀의 열정과 주밀한 마음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머무는 동안에 수많은 부분에도 볼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매 시간마다 전해지는 IYF 설립자 박욱수 목사님의 무한한 에너지다. 왜냐하면 막 계속 말씀 전하시는 거 본 모양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IYF 사무총장의 강연은 접니다. 예. 허무한 마음 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나에게 많은 에너지를 주었고 인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다. 코이 물고기, 바람과 태양의 시합, 레드우드, 토마스 에디슨의 어머니, 감옥에 수감된 죄수 등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지금 나의 삶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인간관계나 모든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었다. 의전 자원봉사자들의 마인드는 전문가 수준이었고 너무 열정적이었다. 국제화에 걸맞게 자기 위치에서 온 마음을 쏟아 강단에서 온 기빈들을 주도 면밀하게 보살펴 주었다. 베트남에 갈 때 그들에게 줄 선물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다. 장관 포럼, 총장 포럼, 교정청장 포럼 등 4,000명의 규모의 여러 행사를 동시에 하면서도 경찰 복장을 한 사람의 제재 없이 순수 자원봉사자들로 이런 큰 일을 한다는 건 세상 어느 단체에서도 볼 수 없을 것이다. 언제든
어디서든 무엇이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자원봉사자들이 준비 및 안내해 주었다. 매일 늦은 밤, 매일 밤 늦은 시간에 11시가 넘었어야 끝나는 행사에도 자원봉사자들은 남아서 뒷정리, 화장실 정리, 의자 정리에 이어 다음날 새벽 6시에 누구보다도 일찍 그날의 행사를 준비하느라 바빴다. 하루는 궁금했어. 몇몇 자원봉사자들에게 학교 공부는 어떻게 하며 자원봉사는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이런저런 것을 물어보다가 그들은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수면이 전부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미소를 띄우고 있었고 온 마음을 쏟아 열정적으로 일을 했고 모든 부분은 번개같이 빨랐다.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뭔가를 찾거나 움직이거나 밖에 나가려고 할 때에도 번개처럼 달려와 나를 의존해 주었다. 이처럼 내가 아닌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봉사자들, 또 그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준 사람들에게 마음으로부터 경의를 표하고 싶다. 한국을 떠날 때 Hail the World 노래의 가사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떠올렸다. 수많은 박수갈채와 매 공연 때마다 쏘아올린 폭죽과 몇천 개의 휴대폰 불빛. 7, 8년 전 메릴랜드 대학교의 교수들로부터 배운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to live for you and for me를 다시 떠올리겠다. 세상을 너와 나를 위하여 더 살기 좋은 곳을 만들어라. 나만이 아닌 모두를 위해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모든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려야 한다. 이번 일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자, 똑같이 세계대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감동스러운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잠자리가 왜 이래? 밥 타먹을 때 막 이 줄이 왜 이렇게 래? 수양에 와도 그래요. 말씀이 너무 좋다. 내가 어제 밤에 막 잠자리가 바뀌어가지고 내가 막 뭐 잠안신도 못 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반에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반에 말씀이 막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저녁에 말씀에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막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하는지 막 말씀이 막 쏙쏙 들어 이런 사람이 있고 머리가 설교가 기노. 아이고 빨리 가지. 이 밥이 왜 이러노? 아이고, 또 비는 왜 또 구질구질하게 또 어제까지 왔어? 뭐 배식은 또 왜 이래 길어? 아이, 또 새치가, 뭐야, 저거 또 새치기? 이런 사람들 있겠죠? 이분이 거기서 나쁜 것만 적어서 골라가지고 편지 보낼 수도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아까 그 여자, 그죠? 경찰, 그죠? 근데 그분 마음에는 전부 다 뭐밖에 없어요? 감탄, 감동, 그리움, 고마움, 감사. 아멘. 그래서 이분이 저를 초청해가지고 제가 9월 첫 주에 제가 호치민에 지금 강사로 초청을 받았어요. 와서 해달라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흐뭇한 마음 뺐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요. 똑같은 세계대회에 왔는데 생각하고 보고 느끼고 고맙고 감탄스럽고 감동이 오고 감사가 되고 또 그들을 보고 싶은 그리운 마음도 생기고 이렇게 표현했죠.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읽었던 여기 내용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했는데 여기 모세의 부모 아버지는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 요게벳. 알겠습니까? 요게벳. 요래 외우십시오. 알겠습니까?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태어난 모세였어요. 그들은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켜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키웠어요.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의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까 그 베트남에서 온 그 부사단장, 계급이 부사단장급이라는데 부사단장급 되는 그 경찰, 그 사람이 우리 세계대회를 면밀하게 이렇게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단체가 어디 있어? 경찰복 입은 사람 한 사람 호루라기 부는 하나 없이 어떻게 이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 이건 사람이 아닌 게 아니야. 이건 이런 의전 봉사자들, 의전 봉사자를 가르친 사람들은 또 누구야? 뭐 이런 거 있잖아.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봤단 말이에요. 지금 이 요게벳이라는 모세의 엄마가, 모세의 부모가 이렇게 이 아이를 봤단 말입니다. 얼핏 보면은 아이를 살렸다가는 온 가족이 다 죽을 것 같은 위험스러운 그거 하나만 봤는데, 이 부모는 그 속에서 생각을 깊이 해보니까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공간이 나오더라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어느 과학 심리학의 교수님이 오시더니 큰 플라스틱 통을 딱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큰 콩을 가져오니 탁구공을 한껏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구공을 그 큰 플라스틱에다가 다 채웠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온 이 플라스틱 박스에 탁구공이 다 찼나요? 예. 탁구공이 더 이제 들어갈 수 없나요? 예, 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콩자갈이 있죠, 콩자갈. 손톱만한 콩자갈이 있죠. 탁구공은 이만하면 콩자갈은 요만하죠. 그 다음에 콩자갈을 또 한 바켓을 가져오니 거기다가 부으니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라. 아까 다 찼는데 또 들어가. 그 다음에는 아주 바닷가에 가면 아주 고운 모래 있죠. 그걸 또 가지고 왔어요. 그걸 가져가지고 또 넣으니까 또 그 사이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다 그 빈틈없이 모래까지 다 찼어요. 그래서 이제 다 찼나요? 이제 더 이상 들어갈 게 없나요? 아, 예, 교수님, 탁구공, 콩자갈, 이제 고운 모래까지 다 들어가서 들어갈 게 없습니다. 하니까, 아니, 또 들어갈 게 있어. 교수님이 물컵을 가져오더니 거기에 또 물을 부으니까 또 들어가야 한다야. 들어가는 거야. 이해갑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탁구공 채워놓고는 다 됐다 한 사람이 있어요. 더 못 들어간다 한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왕의 명령으로 아기를 죽여야 되니까 아기를 죽여야 되는 거, 그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요.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아까 베트남의 그 부사단장처럼 그런 사람들, 뭐 하나가 더 있어요. 모세의 부모처럼 뭐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2장의 기생라합도 보면은요, 기생인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기생인데요, 매춘부예요. 매춘부, 창녀. 근데 그 여자가 창녀였고 매춘부였는데, 술 팔고 몸 파는 여자인데, 다른 매춘부하고 다른 라합은 뭐 하나가 더 있었다니까. 어디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하나 더 보는 게 있었다니까요. 자, 여호수아, 아까 제가 자막 부탁한 거 한번 올려줘봐요. 여호수아 2장 그 9절 내 부탁한 거 있죠? 한번 올려줘봐요. 그래서 눈으로만 읽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 9절.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매춘부, 이 창녀 라합은 몸 팔고 술 팔고 돈 버는 그 일로만 끝인데, 이 여자는 뭔가 다른 한 세계를 더 보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 자기 조국, 바로 여리고성,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너희 앞에 간하고 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 9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를 물을 마르게 하신, 내가 첫날 홍해 물 갈는 그 장면 보여줬죠? 첫날 사람들은 와고 중간에 오신 분은 못 봤는데, 모세가 그리고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이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 자, 됐습니다. 그럼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마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매춘부 창녀 라합은 그가 몸을 파는 그런 매춘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강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을 도우는 하나님 그 신이 그 강한 그 애굽의 강력한 군대를 쳐부수고, 하나님이, 그리고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다가 홍해 물도 갈라가지고 지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양식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고, 만나로서 그들을 40일 동안 먹이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로서 따뜻하게 히터 장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정갈과 불뱀의 위험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강처럼 흐르게 하고 그들이 입었던 옷을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다 판 그걸 라합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매춘부라도 창녀라도 다른 사람에게 없는 마음이 하나 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살려줘야 안 살려줘요? 숨겨줘야 안 숨겨줘요? 누구를? 정탐꾼을. 그래서 이 매춘부 라합이요, 여호수아에 나오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2절인가? 히브리서 11장 32절, 히브리서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치 아니했다. 여기서 아까 23절에서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 이야기했고 여기서는 믿음으로 누구 이야기합니까? 기생 라합 이야기하고 있죠. 한 마음이 하나 더 있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 마음 하나가 더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자기들이 신고 있는 그 신발을 벗겨진 일이 하나 더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라합. 그래서 여호수아에 기록되고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고 아까 갈라디아서 11장 31절에 기록되고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 할 때 또 역시 기생 라합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자꾸 이제 다시 넘어갑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마음, 뭔가 공간, 믿음의 공간, 그 준수함을 본 것처럼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석 달을 숨겼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더 이상 이제 이 아기의 울음소리가 너무 크고 가족들을 이제 위험하겠다. 그리고는 또 이 모세의 이 부모 요게벳은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냥 우리는 뭐 갈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냥 던졌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 더 있었어요. 생각하고 있는 거, 깊이 생각한 게 있었어요. 이 요게벳은 생각했을 거예요. 바로의 공주가 시녀들을 데리고 목욕을 하러 오는 공주가예요. 그리고 그 공주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보니까 그 공주는 그 포악한 아버지, 그 페라오라는 그 아버지와 달리 그 딸 공주는 아주 그 애굽 사람답지 않게 동정심이 있고 굉장히 그 마음을,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어느 날 디데이를 잡습니다. 바로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날, 그 물에 아마 연습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 가짜로 이렇게 갈대 상자 넣어가지고 1분에 얼마를 내려가는가 시간을 재가지고 해서 딱 거리를 재가지고 바로 공주 왔을 때 어느 시점에 딱 왔을 때 거기에 딱 눈에 보여가지고 딱 그리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아까 그 베트남 봐요. 그 생각 깊이 했나 안 했나? 라합 생각 많이 했어 안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깊이 생각을 해요. 그래 했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냥 알았어 해라 이런 게 아니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그 갈상자 이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시간이 없는데 갈상자도 보면은 모세의 갈상자는요 영어로 아크라고 되어 있어요. 아크라고 쓰여져 있는 거는요 노아 시대 때에 노아의 가족들을 그 홍수에서 살려준 게 노아 방주를 가지고 노아의 아크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모세를 넣은 그 갈상자도 아크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군데가 됐는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유일한 곳 성막의 성소 너머 지성소에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 있죠. 그 언약궤를 또 아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시대에 그 아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상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처럼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아크예요. 아멘 해보이소. 그리고 여러분 여기 수양에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 이 교회가 뭐예요? 이 교회예요. 요게 지금 여러분 요게 뭐라고요?
아크, 모세의 갈상자, 노아의 방주, 하나님의 언약궤. 여러분 수양회, 이 교회가 하는 이 수양회 와 있는 게 이게 지금 아크란 말입니다.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몸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곳이에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물을 다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발 아래다가 다 복종하게 했어요. 그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는 거예요. 23절. 오늘 이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체가 모여서 있는 이 교회는 이 아크, 이 교회는 예수님의 뭐예요? 몸이에요. 우린 몸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예요.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하나님이에요. 충만이에요. 우리가 만물을 충만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충만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발만 벗어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갖다가 갈상자에 넣고 이제 그 동정심이 맞는 그 공주가 우리 아들을 봤을 때 이 포악한 그 바로의 그 명령으로 다 죽이라고 했지만 이 공주를 하나님을 통해서 이 공주를 마음을 바꿔서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겠다는 이 믿음까지 갔을 것 같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아까 보면 그죠? 그 믿음도 우리 게 아니에요. 요게벳의 마음 안에 하나님 넣어준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그게 탁탁탁탁 퍼즐 쪼가 맞춰가듯이 연결이 쭉 되어지는데 아니야 다를까 딱 타이밍이 딱 이거 봐라 저거 뭐냐 저거 가져와라 딱 가져왔어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석 달 키웠으면 제법 애가 커요. 석 달을 키웠으면 그죠? 우리 100일 때 보면 그죠? 보니까 분명히 보여요. 뭐예요? 누구 애예요? 그 벌써 답이 나오죠. 석 달 동안 안 죽이고 키웠다는 게 히브리 사람이 그랬다는 게 나오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다가 이 아이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는 이 아이를 죽이려고 법을 내렸지만 나는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볼 때 우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걸음을 내디고 계획을 가지고 걸음 내디디면 그 속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섰는 구원받고 섰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신발 벗고 하나님 일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공주가 자기 양아들 삼고 싶은 거예요. 그때 요게벳 어머니가 그 누나 미리암이거든. 미리암한테 신신당부했을 거예요. 네가 너무 빨리 공주 앞에 나가면 안 돼. 공주가 요 마음에 들 때 네가 나타나야 돼. 다 그래서 요게벳이 나타납니다. 공주 마마, 이 아이를 젖먹일 유모를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래 집에 막 뛰어. 엄마 빨리 공주님이 오래요. 그래가지고 공주님은 딱 이 아이는 내 양아들이다. 젖을 잘 먹여가지고 키워다오. 그래서 모세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젖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가 젖을 뗄 때까지 보통 한 만 3세 4세 정도 당시 때는 젖을 먹었다 하니까 그때에 벌써 이 마음에 모세의 마음에 히브리식 그 신앙 교육을 다 시켰고 그리고 공주의 손에다가 넘겨줬을 때 왕궁에서 30년 동안 자랄 동안에 40년 동안 자랄 동안에 그 어머니가 넣어준 그 신앙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에 있었다 말이에요.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 돕는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말라의 사모님처럼.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바꿔보면 얼마나 놀라운 곳에 여러분 이미 와 있는 걸 이제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깊이 믿음으로 사고하십시오. 이제 우리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으로 기생 나아본,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한 세계를 더 볼 때 하나님 놀란 세계는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이 방주와 같고 모세의 갈상자와 같고 하나님의 계와 같은 이 교회 안에 수양회를 주셔서 우리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세계를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이 수양회에 오신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녁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